창세기 32장은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앞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형 에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 어떤 사람, 즉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에 처한 이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즉 두 아내와 두 여종, 또한 11아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의 이 양떼를 모두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은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복, 이 강가할 때 야복은 히브리어로 야포크인데 비우다, 쏟아내다, 공허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 할 때 씨름은 아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언어적 유의를 담고 있습니다. 야포크, 야복 강가에서 홀로 공허한 상태에서 아파크,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이 야포크와 아파크 비슷한 발음이라 언어 유희를 의도적으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평생토록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 발버둥 치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성급하게 장자권을 형에게부터 가로챘고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헌신하고 20년의 고생 끝에 거대한 재산까지 거머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가 평생 얻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야복강, 그 이름처럼 비워내고 다 쏟아내고 공허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게 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야복의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비워내고 쏟아내고 공허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재물이나 건강이나 관계 등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짐을 홀로 짊어진 채 어두운 밤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어지고 내가 철저히 홀로 남겨진 그 야복의 빈자리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며 만나는 은혜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와 치열하게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려 하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켰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그 중심축이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이제 야곱은 마음대로 도망칠 수도, 자기 힘으로 싸울 수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은 간절한 심정으로 상대방을 콱 끌어안고 짐승처럼 아마 울부짖으며 밤새 매달린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다 무너진 그 상태에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걸고 생명을 걸고 붙잡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위대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승리는 야곱이 힘이 세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꺼이 져주신 은혜와 긍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교만의 이름이 아니라 내 힘이 다 꺾이고 완전히 항복하여서 철저히 주님의 은혜만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져주시고 안아주셨다는 전적인 은혜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난 순간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은 자신이 엎드려 싸웠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어두운 야복 나루에서의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31절에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복나루를 짓누르던 어두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야곱의 머리 위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비록 그의 관절은 부서져서 다리를 쩔뚝거리는 참 비참한 신세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안하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꼿꼿하게 서서 두려움에 떨던 이 야곱의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이제 그는 평생 다리를 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 은혜의 새 아침을 걷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야복 나루와 같은 홀로 남은 어두운 밤을 보내는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이 두렵고 원수 같은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겨워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 야복과 같은 상황에서 그 뼈아픈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꺾게 해주십시오라는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의 찬란한 아침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에 찬란한 빛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